아멘. 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켜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6월절, 곧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결국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일헌금하고 뭐 감사헌금하고 또 11조하고 이런 의미도 다 한번 넓은 의미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는데, 첫째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무교절이란 말이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언제 지키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4일 저녁에 지킨 절기가 뭐였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란 말은 뭐냐면은 6월달에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말이죠. 사망이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가는 사망의 세력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말고 그 집을 넘어가는 절기라서 6월절이고, 이 6월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1월 14일 날 하루만 지키는데, 이 6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보면은 6월절 무교절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합쳐서 6월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다. 6월절은 하루지만은 1월 14일 하루 지키고, 그 다음 1월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다. 그 연속적으로 지키는 거죠. 총 며칠입니까? 8일간이잖아요.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일주일 해가지고 총 8일을 지키게 되는데,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그 1월 14일이죠.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1월 14일은 유교절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쭉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무교절을 끝나는 날도 아무 일도 안 하는 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결국 보면 이제 이게 우리 보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을 취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종로로 하다가 노예로 430년까지 동안 노예 생활하고 살다가 하루 만에 탈출하는 에스케이프, 그 영화도 나왔죠. 에스케이프. 그 출애굽하는 그 날을 뭐 챙겨 먹고 뭐 요리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해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안 하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무게병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시간, 이것도 급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반죽을 해가지고 바로 구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가 바로 구워 먹으면 먹을만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서 못 먹어요. 이빨 부러집니다.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만큼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해방되는 것을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게병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했습니다만은 12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시면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빵을 먹는데 무게병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13장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13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6절에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게병을 먹고, 그러지 무교절이 주죠. 무교절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는 무게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회 동안에는 무게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집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집안에 이스터 누룩 같은 거 싹 드러내가지고 밖에다 내놓습니다. 밖에다 내놓고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안에 또 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빵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느냐? 성경이 여기서는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뭐를 상징한다요? 죄와 악을. 다른 데는 또 누룩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꿀을 갖다가 악으로 보는 것도 있고, 꿀을 우리를 좋게 하는 것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누룩을 왜 넣지 않았냐? 무교절에는 왜 누룩을 넣지 않냐면, 누룩은 부풀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안이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와 악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시면, 레위기 2장 11절 보시면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안에는 뭐를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지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그 안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 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꿀은 뭐 하는 것이다? 꿀은 달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 넣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 소금을 해야 된다. 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변질을 막아주고 썩는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꿀이나 누룩을 내서 부풀고 달달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말고 썩지 아니한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신약 성경, 성경 좀 많이 찾습니다. 피곤해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268페이지,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다? 어떤 자다? 우리는 어떤 자다? 누룩 없는 자라는 거야. 누룩 없는 자란 말은 뭡니까? 우리는 가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삶에 뭐가 없다? 가식이 없는다는 것. 순수한 믿음에 있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율법이다. 묵은 누룩을 율법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이 새 덩어리가 뭡니까? 복음 아래. 복음 아래 신앙인이 돼야 되지. 율법 묵은 누룩 이 율법의 아래 계속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나오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서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 여러분 음식도 지금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까? 거친 음식이 좋습니까? 거친 음식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뭐가 걸립니까? 당뇨. 그 사람이 당뇨에 걸리고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식습관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달달하고 아주 그냥 부드럽고 입에 맞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당뇨가 오고 혈관이 찌꺼기가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달달한 거 도나스도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저 햄버거, 피자, 도나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커피 한 잔 같이 먹고 또는 뭐 콜라 한 잔 마셔보십시오.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다 몸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게 만드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렇게. 결국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하지 마라.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재밌게만 하려고 하지 마라. 결국 뭡니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요리하지 말고 거기다 첨가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사 말씀을 그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첨가물 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입에 딱 맞도록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먹는 삶이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육체를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안이하게만 유혹하는 그런 삶이 바로 누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재미 따지고 어떤 편안한 것 따지고 어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뭐 필요가 없다는 말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없고 재밌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은 본질은 첨가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바로 믿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이 6월절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 7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의 완전수. 7은 땅의 완전수. 그래서 너희가 삶에서 6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땅에서 사는 삶, 이 7일 동안, 이 7일은 우리 인생의 삶을 말하잖아요. 이 땅의 완전수 7일 동안 네가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룩을 넣지 않는 죄와 악을 첨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지 여러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먹으면 안 되고 사람이 요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관습, 습관,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헛된 속임수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6월절 의미를 알았습니까? 예,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자, 봅니다. 본문에 16절에 보시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맥주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맥주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맥주절,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맥주절, 이래가지고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하십시오. 자, 맥주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초실절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오순절이 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두 절기가 포함이 되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맥주절에는 초실절이 있는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일간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럼 총 8일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낍니다. 낍니까? 안식일이 끼잖아요. 7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나.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기간에 동안에 안식일이 나오는 그 다음 날 보리를 한 단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6월절이 있고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총 8일이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7일째 안식일이 나오고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면은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끝나고 바로 뭐를 지킵니까? 초실절을 지키는 거. 이 초실절이 뭐냐면은 보리가 처음으로 익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보리가 처음으로 싹이 딱 올라가지고 열매를 딱 맺은 이 보리를 한 달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 첫절로 먼저 뭐부터 한다? 초실절부터 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봅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 딱딱하죠? 예? 오늘 딱딱하죠, 그죠? 설교가. 그래도 오늘 뭐랬습니까? 딱딱한 걸 먹으라 그랬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게 힘들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니까 아, 오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랬는데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켰는데 맥주절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구나. 이 초실절은 보리가 열매를 맺은 그 첫째 익은 열매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거를 합하여 맥주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딱딱한 음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하나님 말씀 딱딱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처음 열매 맺은 거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으면 열매가 쫙 다 같이 열립니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제일 열리고 차례차례로 막 열리잖아요. 그죠? 하루 잡아놓으면 막 열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딱 관찰하고 있다가 제일 처음 열매 딱 내리는 거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 딱 관찰하고 있다가. 그럼 하나님 앞에 늘 뭡니까? 무엇을 드릴까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의 예물들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매일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딱 올라오면은 그거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직장에 취직하면 첫 뭐를 받습니까? 첫 월급 받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첫 이삭의 열매가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첫 월급을 우리 교회 그때 드린 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 뭐 우리 김정희 전도사나 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첫 월급 받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봉투 제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이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수입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것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늘 수입의 풍성함 있게 하시옵소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딱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 속에 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 요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초실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바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되셨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안식 후 첫날에 뭐합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 때문에 바로 안식 후 첫째 날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초실절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무교절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6월절 무교절일 안식일 그 다음날 첫째 날에 바로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맥추절은 6월절하고 연달아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이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달아 있다가 그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부활된 것을 말하는 계절이 바로 이 초실절 계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1절에 10절을 보면 중간에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자, 제사장에게로 뭡니까? 오늘 말하면은 목사에게 가져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뭡니까? 보리 한 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늘날 그 첫 예매를 가지고 예배 때 하면은 목사가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흔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흔든다는 거거든요. 보리 한 단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리 한 단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시게 하나님 들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오늘날에 뭡니까? 목사가 예배하면서 그 예물에 대한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째 열매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이제 여러분은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에서 또 초실절까지 사기를 뭐 이제 아신다,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의 절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였어. 유월절도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 그 무교절하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 초실절은 맥주절 안에 먼저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고, 오순절은 마지막 날에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 마지막 날에 지키는 것이 오순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첫 열매, 초실절 지키면서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 그리고 오순절을 말하면 뭡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 77이 49, 한 주간은 7일이잖아요. 7일을 7주간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에 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뭐라고요? 49.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49일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에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결국 이걸 합해서 무슨 절기다? 맥추절. 맥추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첫째, 초실절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오순절이 있다. 자, 6월절에는 뭐가 포함된다? 무교절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에는 뭐가 포함된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절기지만은 거기에는 무교절도 포함되고 초실절과 이렇게 오순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 뭐가 포함된다? 6월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포함된다.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50일째 된다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또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교회에서 이거 상세하게 해주죠. 자, 딴 데 가서는 잘 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복잡하니까 잘 안 하려 그래. 교인들도 막 편안한 거, 교인들한테 막 편안한 소개해주고 복받으라 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말하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5절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여기 뭡니까? 초실절이죠, 그죠?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를 세우고 77이 49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오순절입니다. 이게 오순절. 그래가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진전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기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요제가 나오죠. 요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의 단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흔들어 드린다는 말을 이 한자로 요제란 말은 흔들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흔들어 드린다는 말은 흔든다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대로 올려진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해서 요제, 흔든다는 말입니다. 이거 요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거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제는 뭡니까? 거제는 들어서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들어서. 요제는 뭐라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자 보세요. 요제는 말은 첫 이삭을 베어서 죽었잖아요. 죽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흔들어서 말하면 이거는 베어서 죽었지만은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부활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드린 것이 첫 이삭의 제물 초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보면은 짐승도 수양도 드릴 때도 어디합니까? 잡아서 드리지만은 어떻게 하나? 흔들어. 왜냐하면 예수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제와 그제는 뭐라고요? 그제는 이렇게 올려서, 그제는 이렇게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제고, 요제는 그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요제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집에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제사 지낼 때 엄청 안 넣고 술을 어떻게 합니까? 술잔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뱅뱅 돌리잖아요. 잘 살아서 계시니까 드시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문 더 봅니다. 민수기 28장. 재밌습니까? 네. 민수기 28장 26절. (244페이지) 민수기 28장 26절. 7.1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 억지로 드리지 말고, 아깝게 드리지 말고 향기롭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도 어찌합니까? 기분 좋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 드립니다 하고 드려야지. 또 주일 안 하면 또 그렇고 또 안 하는 게 찝찝하긴 하고 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 말하잖아. 억지로 할 빼서 안 하는 게 낫다. 또 아까워서 막 10,000원짜리 꺼냈다가 1,000원짜리 꺼냈다가 막 이래 하지 말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롭게 기분 좋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민기 한 번 더 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죠. 신민기 16장 9절입니다. 신민기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287페이지 280이 신명기 16장 9절 일곱 주를 셋째 맞죠? 7칠 49 일곱 주를 7칠 제다만 일곱 주를 셋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셋 맞죠? 그죠? 곡식에 낫을 된 날이 첫 이삭이 아닙니까? 그 초실절부터 7주를 일곱 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과 이 오순절 때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말아라 해라 말아 소리 안 해도 어떻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이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여러분 제가 헌금 강요하고 헌금해라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복 못 받는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럴 때 제가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예, 요럴 때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인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라는 게 교회. 각자가 다니는 교회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너희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목요절과 맥주절 곧 초시절과 오순절을 즐겁게 지켜라는 거예요. 즐겁게. 아멘. 그때 이런 오순절은 단 하루 지킵니다. 칠칠절은 뭡니까? 50일 동안 하잖아요. 50일 동안 하면서 첫째 날은 안식고 첫째 날은 초십절 그 다음에 49일 뚝 지나고 나가 오순절 때 50일째 되는 날 또 하루 지킵니다. 이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즐거운 분위기 축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점심을 맛있게 먹잖아요. 교회에서 점심 안 먹기 좀 그래. 요새는 또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자꾸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점심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빵하고 우유를 먹는 교회도 많이 생깁니다. 빵하고 우유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면은 김밥 사가 먹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이 잘해줄 때까지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도 그래요. 당신 언제까지 할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겠어 이러더라고. 내가 부에서 쓰러지는 날까지 내가 봉사하게 하고 싶다 이야기하더라고. 또 좀 냥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못 하지. 나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이마트 같이 가서 또 사오고 막 이렇게 하는 까지 내가 하는데 앉아 조리를 내가 못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언제까지 이래 할 거냐 하니까 내가 북에서 쓰러진 날까지 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당신은 설교하다가 쓰러진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냐. 근데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즐겁게 또 교제하고 이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또 저런 설교도 힘드네 막 짜증내고 인사 파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저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네. 내가 몰랐는데 깨달으면 오늘 저 설교처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된다면 그 성공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뭐냐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천열매가 되시는 안식 후 천열매가 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뒤로부터 50일째 성령님 오셨습니다. 아멘. 그 결국 이 절기는 다 누구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보혜사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오신 것을 바로 이 세 절기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장제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내라. 수장제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함이니라. 수장제를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랍니다. 수장절을 무슨 말이란다? 장막절, 초막절. 자, 다시 봅니다. 6월절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맥추절. 맥추절에는 뭐가 두 개 있습니까? 소시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냈는데 광야에 가가지고 바로 초막을 지어 놔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초시절과 맥주절을 지켜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절이 뭐라고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라 그런 것이다. 그래,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오늘날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천년왕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레위기 23장 33절. 레위기 23장 33절 보면은 183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제 자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또 7월 15일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켜지느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소은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물을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수장절은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에 누가 인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 결국 누굽니까?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절기를 이야기하고 요 또 남은 거 유괴병 관계 들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것을 또 다음 시간 연애 조금 더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6월절을 뭐라 그런다? 무교절이 포함된 것을 6월절이라고 한다. 그래, 6월절이라기도 하고 요 8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기도 한다. 그 다음에 6월절 끝나면 무슨 절기? 무교절 끝나고 나면 무슨 절기? 맥추절. 맥추절에는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첫째 절 때 지킬 것을 초실절. 그 다음에 51대째 날에 지킬 것을 오순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간 지키는 것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란다. 요거는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일들을 다
다 절기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면은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절기가 알고 보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씀